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시편 120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자막에 다 나오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보이시는 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계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저는 우리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네, 저는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의 도움은 전적으로 부모에게서 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도움이 어디서 오겠? 이웃집 아저씨가 도움이다? 그럼 좀 곤란한 거예요. 예?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나의 도움이 우리 부모에게서 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요, 이제 커서 학교 다니게 되면 학교 다닐 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선생님에게서 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사회에 뛰어드는 순간 나의 모든 도움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자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존재해야 될 영적인 존재로서 시절과 처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 나를 돕는 분으로 삼는 분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생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시편 120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을 때요, 친척도 둘러보죠. 전우라고 아는 사람도 둘러보죠. 근데요, 친척이나 전우라고 다 둘러봐도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도움이 어떻게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경험 다 아실 거예요. 먼 산을 내다보면서 웃지 않고 말이죠. 저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돈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가끔가다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 먼 산을 봤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 속으로는 뭐 이렇게 먼 산을 이렇게 멍하니 보시나 이렇게 말이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도 이게 말이지 쓸 돈은 많지 들어온 돈은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어찌하면 좋겠냐 이게.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먼 산을 내다봤던 그런 거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여러분요, 이 구약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사람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심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하고 똑같아요. 죽음 두려워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구약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이 사람도 우리하고 인정이 다른 사람이라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엊그저께 사람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편지라도 그런 모든 문제를 두고 점을 잡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눈을 들리라 이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봤더니 여기 산을 향해서 도움이 오나 봤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마도 저 산을 보면서 천지를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도움이 올까 근심 걱정하다 찾아보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산을 만들고 저 강을 만들고 저 구름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거야.
천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산을 보면서 부렸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구나, 나의 도움이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 만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세상 좋다고 세상 부귀영화 누려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죠. 여러분이요, 사람은 한계가 있을 때 이렇게 오늘 말이야 눈을 들어 산을 보다가 시편 기자처럼 아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로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누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도 이 시편을 지었던 이 121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이죠, 천지를 만드실 때 보면 하나의 빈틈이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보면은 한치의 부족함이 없어요. 해와 달, 물, 산, 새, 동물, 식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 때는 영원히 살도록 또 영생도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기자가 고생 끝에 깨달은 거. 그렇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야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옛날 구약 이기 시편 기자가 그렇게 썼듯이 신앙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서 온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에 관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잘 나가는 친구이시면 뭔가 부탁을 합니다. 예,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자기가 좀 돈도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슴이 뿌듯해요. 그 내가 좀 이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시가 됐고 또 말이지 알건 모르건 누가 안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구나, 그런 제대로 정신 바친 사람이라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도와주실 수 도와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와서 어렵다고 나에게서 이게 도움을 이렇게 바라는구나. 여러분요, 그거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뭔 얘기냐? 우리가 말이죠, 영혼 육가는 문제가 안 돼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말이죠, 영혼 육가는 망해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도우신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힘들게 하나님을 찾아왔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딱 들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게요. 그 히브리서 10장 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돈으로, 명예로, 미모로, 노래로,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 거예요. 밤마다 불침을 쓰잖아요. 보초 쓰잖아요. 2시간 간격으로. 예? 여러분, 군부대가 이게 밤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2시간씩 일어나서 그 부대 다 이게 지킵니다. 그거요, 쫄다고 일수록 가장 피곤한 1시, 2시에 세워요. 고참들은 다 10시,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한 5시, 6시. 쫄다고 저번에 딱딱대기 하나 들고 갔더니요,
허구한 날 근무 쓰기 하는데 12시, 1시, 2시 어때? 너무 피곤할 때 그때 그거 세워요. 그런데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밤새도록 불침모를 치고 이게 지키니까 부대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나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빵꾸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하도 그 북방민족이 이렇게 남쪽으로 침입에 들어오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만리장성이 얼마나 긴지 우주선 타고 올라갔을 때 지구를 내려보면 만리장성은 보인대잖아요. 얼마나 긴지요. 근데 여러분 만리장성 쌓는데 뭔 소용이 있어. 거기 부대 그 문이죠 문. 군대 조절 지키는 사람이 밤에 졸아버려. 끝난 거야. 아 진짜예요. 졸아가지고 이민족 들어와서 박살낸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리고 뇌물 뇌물 딱 주고 그러면요 어서 없지 하고 문 열어줬다는 거예요. 만리장성 한번 쌓아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잠잘 때에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여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영적으로 자지 말라고 우리를 항상 깨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안 오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 지금은 잠잘 시간이에요. 지금 밥 먹고 노려가지고요 텔레비에 보다가 이제 쓰러질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들들 볶아가지고 들들 볶아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이 들들 볶게 생겨지지 모르지만 집에 있어봐야 재미없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낮잠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낮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들들 볶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뭐 김성기에 월요일날 말이야 뭐 12시부터 2시까지 뭐 빗정말 목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에이 거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집에 있어봐야 잠잘 여러분인데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깨워서 이곳에 와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요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여러분 낮잠 자고 말 주무서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대다수 아니에요. 낮에 낮잠 자다가 혼자 깨어나봐요. 그 호호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새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낮잠 말이죠 자지 못하게 하고 이것에 서울역에 와서 말씀 듣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말이죠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편 기자를 시편을 남긴 분도 있지만은요 거의 내용들 보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아주 경험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너무나 뼈저리게 이스라엘 민족을요 후선 내려가면 내려갔어요. 그런 걸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요 배경 딱 보면 어허 이거 출애굽 얘기로구나 보면 딱 나와요. 뭔 얘기냐 여기 보죠. 5절 6절도 이게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하 이거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뺑뺑이 돌 때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말이죠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뇌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낮에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셨구나. 그 옛날 출애굽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조들 낮에는 그 땡볕에 말이죠 걸어가라고 구름을 딱 가리고 말이죠,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어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밤낮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딱 벌써 이거 5, 6절을 읽으면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도 서울역도 말이죠, 지금 오늘은 좀 시원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이 기도한 결과야. 우린 기도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딱 두 사람이 기도했어. 오늘 여기 딱 구름도 좀 이렇게 해고 해가 좀 이렇게 없어지게 시원하게 예배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고 세 사람이라고? 그 옆에 있는 분도 기도했구나. 세 사람이 기도한 결과 이게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한여름철 날 말이죠, 여기 땡볕에 예배 드리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구름이 딱 가리면 우리가 딱 경험을 한 분은 알아요. 시원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이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분들은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존재한 거 경험당 고생당 얘기하면요 말씀드린 얘기지만 책 2권 3권 쓸 거예요. 고생담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고생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7절에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무슨 총을 쏠 줄 알겠어요? 칼을 만들거나 말에 칼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냐. 했다면 맨날 망치질이나 하고 목소리나 했겠죠. 근데 출애굽 했으니 그거 싸움이나 제대로 했겠느냐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요, 출애굽 역사를 잘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광야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갈 때 공식적으로 패한 거는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 외에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아이성도요, 여리고 성 다 침공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는 너희들이 다 전리품 챙겨도 좋지만 은과 금, 철 이건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리고 성 막강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점령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그 간이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름이 아간이에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근육하고 은하고 슬쩍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그거 보고 나서 아이성 얼마 안 되는 성인데도 패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요, 다른 것마다 연전연승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연전연승했네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에요. 떠드는 민족인데. 그런데 여기 7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뺑뺑이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인자 들어갈 전까지도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난을 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게 되는 걸 말씀을 주셔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구구절절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그냥 그런 대로 읽을만 해요.
근데 레이기 들어가잖아요.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잖아요. 따분해. 왜? 허구한 하나님 명령이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모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그게요, 레이기, 신명기, 민수기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게 진도 안 나가요. 이 뭐 율법이고 뭐 말하니. 근데요, 그게 겉으로 보기엔 율법이지만 가만히만 원래 그 속성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잔소리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누라 잔소리는 화장실 가서 도망가야 돼. 하나님 잔소리는요, 피할 데가 없어. 광야 어딜 피해? 고스란히 들어야지. 응?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면 뭘 하나님 모른다 하면 그거 다 망하는 민족이 뻔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등등등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 맘대로 살아라. 여러분요, 나이 다 커서 부모에게 말이죠. 아유, 아버지 어머니 돈 필요한데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예따 하고 주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너 다 컸는데, 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식, 자금까지 다 켰는데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뭘 그렇게 다 컸는데 말이지 이렇게 자꾸 그거 하느냐. 부모님이 그런 소리 하죠. 당연히 또 할 법도 하죠. 아, 부모님이 또 있고 그래보다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하나님은요, 너 한번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지금부터 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을 시켰으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을 낳지요. 그런데 제사 문제로 가인 장남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원래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 이 아벨로 흘러가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벨이 죽었거든요. 그럼 영적인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하고 아벨 대신에 그 셋째 아들 셋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셋을 주셔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흐름을 셋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아담과 다시 아들을 낳는데 셋을 낳습니다. 셋 속에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 물심판 속에서 의인 노아를 살아남게 해요. 영적인 흐름이 노아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아 후손 속에서 아브라함이 탄생을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의의 계보가 아브라함 후손 쪽에서 흘러가요.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나중에 흘러가다가 이 아브라함 후손 속에서 유다가 나오는 것이고 유다의 후손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은 막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만두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아니 예수 믿기 전서부터 태에서 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 이미 예정하시고 예수 때가 돼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분 좋게 생각해서 아들이라는 칭호 주시고 영원 육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